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은 대체적으로 복음서들이 다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골고다 언덕에서 좌우에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명, 그러니까 죄명을 써서 붙이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제비 뽑아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골고다 언덕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큰 무리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그 앞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절규하시고 탄식하시고 숨을 거두시는데, 그런 내용도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데 복음서들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할 때 다르게 기록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혼자 계셨어요. 그렇죠? 왜 아무도 안 계셨어요? 아무도 그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가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을 알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화나 아니면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무수한 내용들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특별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선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성도들이,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조금 한 차원 더 고급스러운 질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내용들이 있고 불일치가 있지만 왜 이 복음서는 이 본문에 이 내용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가? 성경 저자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 그걸 theological thinking이라고 해요. 신학적 사고를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신학적 사고를. 실제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 복음서마다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특별히 15장 21절을 보면 구레네 시몬의 신분에 관해서, 그 사람의 신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알렉산더와 루포,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초기 기독교, 이 성경을 기록되던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읽어보면 요한복음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었는지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큰 무리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장면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지 않으면 발 한 자국도 뗄 수 없는 그 고난,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한복음도 그런 내용을 기록할 만한데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절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인들이 죄인을 채찍질하는 그 방법에는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용으로 채찍질을 하거나 자범들, 간단한 도둑질을 하다 잡힌 사람들은 주의를 주기 위해서 경고용으로 채찍질을 하죠. 그 단순한 가죽 채찍으로 채찍질을 해요. 그러나 신문용, 징벌용 이런 채찍들은 가죽끈 끝에 저렇게 짐승의 뼈나 새 그 덩어리를 달아서 그것으로 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채찍질입니다. 그러니까 1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신 것은 아마 경고용으로 그렇게 당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채찍질을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냥 예수님에게 경고용으로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채찍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6절, 17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그 말씀과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으니 그 사이에는 신문용 그리고 징벌용 채찍질, 아까 보여준 이 잔인한 채찍질이 있어서 예수님은 많은 피를 흘리고 실제로 십자가의 그 가로 틀을 어깨에 메고 저 곳까지 올라갈 힘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은 심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들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향하여 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하고 슬픈 내용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을 읽으면 우리도 그 큰 무리의 여인들처럼 가슴을 치며 탄식하듯 누구를 위하여,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하시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복음서들은 그것을 의도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본문을 읽으면서도 가슴을 치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나,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셨나 질문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잘 못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잔인하고 비참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슬프고 고통스럽게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나오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이 사건의 다른 면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완전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다른 복음서들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슬프고 피비린내 나는 그 끔찍한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슬픈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골고다에 오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 자신이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요한복음은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그 일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는 가슴을 치며 탄식했던 그 여인들처럼 어떤 예수님을 향한 동정심이나 아니면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라도 할 것 같은 그런 헌신의 고백보다 먼저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가져온 유익이 무엇인지, 지금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겁니다. 먼저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뒤를 따르던 여인들처럼 슬피 울 수도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요한은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반응이 나오기 전에 먼저 골고다를 스스로 걸어가고 계신 이분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성취하신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근심이 도리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신 그 일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주여 내가 당신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가슴을 치며 우는 것,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 개인들의 우리 자신들의 어떠한 반응보다 어떤 결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19절에서 2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죄패명을 유대인들의 왕, 자칭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왕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는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마치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신들의 왕이라는 신앙 고백을 거절하듯 가이사를 자신들의 왕이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참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권세 있는 세상 지배자 권력자의 입으로 세상에 권세 있는 이방인의 입술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와 그 당시 라틴어 로마어로 기록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패명을 읽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마저도, 헬라와 로마 지역에 살던 많은 이방인 유대인들마저도 예수님이 참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참 왕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언어가 그분을 왕으로 고백해야 하는 모든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검과 몽치로 말탄 군사들을 보내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지만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은 검과 몽치로 사람들을 겁주어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나무로 다스려요. 십자가로 다스리신다고요. 나무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힘과 권력으로 위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지금 십자가 위에 참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회 시작하고 있죠. 이럴 줄 몰랐어요. 나는 엄청난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도대체 왜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분만 나와요. 네, 괜찮아요. 안 나와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비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마음 없어요. 네. 얼마나 힘들면, 금요일 나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약속 하나 합시다. 우리 매달 첫 주 금요일은 목사님들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찬양도 같이 하면서 반주도 있고 해요. 지금은 뭐 PPT 띄워놓고 여기에 TV에서 나오는 소리로 제가 어설프게 찬양하고 기도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한 달에 한 번은 다 같이 나와서 찬양도 해요. 그런데 두 분이 여기서 기도해도 정말 기도가 뜨겁습니다. 저도 기도를 새롭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나옵시다. 빨리 다 아멘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나옵시다. 매달 첫 주 금요일은 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케빈 운영위원님 아멘 하세요. 장로님도 그때는 나오셔야 돼요.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은, 매주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LA에 계셔도 비행기 타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좀 비난을 하겠습니다. 안 나오시면.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요. 아니,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예쁜 것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운 열심이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어떤 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로 말미암는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밖으로부터 들어온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큰 호혜이고 복입니다. 근데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장자라, 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는 언제나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사건에 대한 기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이방의 압제 아래서 건져내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의 언어였습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언어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진짜 친근한 아버지처럼 불렀습니다. 소망의 언어가 아니라 신뢰와 친교의 언어였다고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아버지를, 어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다른 어떤 부가적인 설명도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해요?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죄사함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은 감히 아버지의 아들 되는 것을 자기가 자기 신이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보고 맨발로 달려가 그를 맞이하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었던 자들 가운데서 다시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죽었던 아들을 다시 얻은 것처럼 아버지가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심으로써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출애굽 때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아버지 때문에 이제 단절되었던 그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수 없었던,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났던 단절된 관계 안에 있던 우리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진짜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죄사함의 용서가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속죄 제사가, 그 화목 제사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고 겉옷을 그 위에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이 구분됐어요. 병사들은 지금 예수님의 머리 두건, 혁대, 신발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 그것은 그 유대인 병사들의 부수입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나눈 병사들은 이제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려 하는데, 이 속옷을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속옷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속옷은 호지 않고 바늘질을 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찢지 않고
한 사람이 그것을 다 가져가도록 제비뽑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속옷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속옷이라는 이 단어, 병사들이 속옷을 제비 뽑는다 할 때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그 말씀이 응하게 하심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속옷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요한이.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 속옷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병사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어 제비 뽑는 것을 가지고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 속옷이라는 단어를 바꾸고 있어요. 키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출애굽기 28장 4절 40절에 대제사장의 속옷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에 나오는 속옷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입던 속옷을 가리키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속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이라는 말을 통해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희생제사의 예물로, 모든 화목제의 예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계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직접 드리시는 진짜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물이 됐는데 그 제사를 누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지금 십자가에 내어주고 계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으로서 그 완전한 제사를 성취하고 계신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감람산에 드리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열심으로 드리던 동물 희생 제사가 아니라 아무리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또 다른 양이 필요하고, 어떤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희생 제물과 완전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동물 희생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더 이상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율법과 계명들은 다 완성되고 성취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완전한 제사, 완전한 화목과 이 속죄의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것도 더 첨가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제7일 안식일 교회가 문제가 있냐고요? 그분들의 열심은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러나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을 첨가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음식법을 지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제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떤 것도 덧댈 수 없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을 부과하려고 한다고요.
휴거 이야기하면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신다고 믿어요. 그리고 1000년 동안 그곳에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믿어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모든 희생 제사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짐승의 희생 제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물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드리는 그 완전한 제사를 그림자처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떤 짐승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 그림자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울고 웃는 그런 개인의 어떤 이 반응 정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참 평화와 참 친교를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에 참된 왕으로 십자가 위에서 등극하셨어요. 그 나라가 어디에 보이냐고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나무로 다스리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그 친교,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이, 다른 인종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그 친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나무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검과 몽치로 우리의 부와 권력을 증명하려 하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나무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어요.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어떻게 여러분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근심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세상 만물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다고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심이 기쁨이 되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십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내 마음의 깊은 곳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참 아버지 노릇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비우신 종의 형체로 십자가